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23절에서 27절 함께 합시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모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지역 자체가 지역은 지금은 이제 황폐화됐지만은 로마의 네 번째 도시입니다.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가 당연히 로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리아 또는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그리고 에베소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볼 때 아시아가 여기는 아시아에 해당되죠. 그럼 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예요. 버가모는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 에베소는 경제의 도시. 이 에베소는 이렇게 큰 도시예요. 이렇게 큰 도시. 인구가 당시에 얼마나 됐느냐? 한 25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천 정도의 인구나 여수 정도의 인구죠. 크죠?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시예요. 자, 이렇게 큰 도시에 뭐가 있느냐? 이 도시의 이제 경제적인 특징은 무역항이에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우상의 중심지예요. 왜 우상의 중심지라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로마의 합병이 되면서 동양과 서양의 무역항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에베소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벌목 사업을 해요. 어마어마한 나무를 베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숯, 목탄. 이게 목탄도 숯의 일종이니까 나무를 베어서 숯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면요. 커다란 그 가축을 키우는 이제 방목 작업, 그런 가축을 많이 키워요. 그럼 이제 뭐가 황폐가 되죠? 숲을 베어냈죠. 목탄 작업을 하죠. 그리고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땅이 황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서 에베소 항이 수위가 얕아져 버려요. 왜 이제 비가 올 때마다 흙을 쓸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숲을 황폐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항이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낮아지는 거 수위가. 그러니까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무역항의 기능을 뭐로 메웠느냐? 이걸로 메웠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여신. 이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얼마나 크냐? 가로 120m, 곱하기 76m인가? 6m. 이 정도.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의 몇 배냐? 솔로몬 성전의 34배 약.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면 기둥 높이가 얼마냐? 기둥 높이가 7m. 지름이 얼마냐? 4m. 지름 2m인가 4m인가? 2m, 4m. 2m? 이 정도. 여러분, 요거 기둥이 얼마나 돼? 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한 50cm 정도 돼요.
50 채 안 될 거예요. 50 한 7 정도. 우리 옆에 기둥 둥그런 게 지름이. 장판 저기 하나가 40짜리거든요. 그러니까 40 좀 넘었으니까 살짝 넘었잖아요. 50이 안 돼요. 2m.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높이가 7m. 요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6m가 안 돼요. 5m 좀 더 돼요.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고개 120개. 7m짜리 2m 직경 그 돌기둥이 120개 쫙. 그러고 120m, 70m. 우리 교회가 앞뒤 길이가 25m, 좌우가 20m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겠죠? 어마어마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 할 정도의 큰 신전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모은 그 일생 동안에 모은 그 금은보화 재물이, 그리고 솔로몬 재물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4배면 얼마나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럼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경제예요. 그 어마어마한 무슨 경제? 그러니까 우상의 경제예요. 무역항이었는데 로마의 정복 이후로는 무역항의 기능도 하지만은 예전같이 못하고 큰 배가 못 들어오니까 우상 경제가 중심이 지금 그런 도시예요. 자, 이런 도시죠. 이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은, 자, 그럼 이 아데미는 뭐냐? 사도행전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전병해를 치료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제 바나바는 말을 안 하니까 스스라고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니까 뭐죠? 헤매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는 스스와 헤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하고 헤매는 헤르메스를 말해요. 헤르메스는 누구냐? 아데미하고 남매예요. 아데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이아나. 영국의 비운의 그 왕비라고 그러죠. 다이아나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우스의 딸은 아데미,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 이거든요. 아들과 딸인데, 이 아들은 말을 창조한 말의 신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 해서 바울에게는 헤메라고 그런 거예요. 헤메라고 그런 거예요. 말의 신. 말을 우리가 하는 언어의 창조를 한 겁니다. 여기는 풍요의 신이 아드미, 이건 풍요. 자, 풍요니까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예. 많은 아이를 키우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우유가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가슴이 여러 개예요. 유방이 여러 개. 예.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2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상품이거든요. 이게 상품. 그러고 사자가 어깨에 새겨져 있어요. 숫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벌. 벌은 발톱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과 가축, 그리고 식물의 다산을 상징하는, 벌은 식물. 예. 그리고 가슴은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짐승과 사람과 식물의 번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2가지 상품을 팔아요. 오늘날도 많이 팔죠. 예, 많이 파는데요. 아데미 상, 작은 상을 만들어요. 쬐끈하게 들고 다니기 쉽게. 그리고 신전 모형. 여러분, 이 거대한 신전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전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사고 싶죠. 그래서 그걸 은으로 만들어요. 그럼 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을 주먹댕이로 팔 때는 안 비쌀 수 있어도 이것을 세공을 시켜놓으면 수십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든다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수라는 책 그랬죠. 앞에 이제 보면은 마수라는 책을 태울 때 은 5만 원에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은 이제 주술서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정신 분열이라든가 정신 문제를 다 귀신 들림으로 이해를 했어요. 절반은 맞아요. 그게 싫어. 절반은 맞는 얘기. 그래서
그런 귀신 들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치료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는데 아니 예수라는 이름을 하기 귀신이 잘 나가. 그러면 당연히 뭐 또 추가하는 거죠? 상관없이 그냥 예수 이름 추가되는 거야. 여러분 절간이라든가 절간은 잘 그렇지 않지만 주로 무속인들 가보면 뭐 더 써요? 예수다 쓰고 십자가 더 써요. 효염이 있으면 써요. 자기가 하는 데 효염이 있으면 예수 귀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그걸 에베소 주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 할 때 그 주문 부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주문만 모아서 태우는데 얼마였다고 그게 은 5만이나 됐다니까요. 은 5만. 2000년도 기준으로 800만 원. 그럼 오늘날 기준으로는 2000이 좀 넘죠? 책값이 대단한 양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이런 이제 아데미 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이걸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은장색. 요게 그 아데미 상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의 경제였어요. 이것이.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어요? 이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오죠. 세례를 받고 나서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19장. 그렇죠. 예,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더니는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갔죠. 자, 여기서 몇 년 있었습니까? 여기서 2년을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뭘 전했다고 나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회당에서는 뭘 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2년 3개월 거의 3년 가까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80% 정도는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의 모든 아시아가 그 지역 로마의 그래서 로마 중심 때 아시아 그 국가 전체가 거의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상을 버리고 이건 다시 팔았겠죠. 은인인가? 녹여서 팔든지 간에 그러겠죠. 이런 거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건 5만이나 됐어요. 그래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무슨 변화가 났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상 세력이 축소가 되죠. 주의 말씀이 뭐였어요? 크게 흥왕하여 뭘 얻었더라? 세력을 얻었더라 그랬죠. 몇 절입니까? 이제 20절이죠. 20절이니까 뭘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뭐가 나오죠? 무슨 일이 벌어져? 장사가 예전 같지가 않아.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 결과가 뭡니까? 이제 우상의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우리가 회개합시다. 예,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반드시 우상 경제는 무너지고 복음의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을 못한 거 제대로 말씀 운동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끼리 동기들끼리는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어떤 지형에 재해가 일어나면 야, 너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근데 농담이긴 하지만 반은 진담이에요. 실은. 네, 반은 진담. 우상 경제가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으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22절인가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소동일까요? 지역사회 전체가 술렁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뭘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경제적이고 행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은장색들이에요. 왜요? 돈이 제일 많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은장색 조합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돋목이 누굽니까? 더메들이요. 그렇죠? 더메들이요. 요 사람이 이제 선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미 이 주의 말씀이 크게 세력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상의 경기가 축소되니까 그것으로 말하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건축으로 표현하자면 한 곳에서 부도가 딱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가 그쪽에서 부도가 나면은 도미노처럼 뒤로 쭈루룩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담보로 이건 이라고 이 사람이 이걸 담보로 계속 그렇게 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동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고 격양된 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다. 뭐 때문에 이 도를 전하니 복음 전한 것밖에 없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복음 전파를 했으니까 다섯 번째, 주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도를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사게 지금 회당에서 나왔잖아요. 회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를 모델로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모델로 볼 수가 있어요. 뭐부터 합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겠죠? 예,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일찍 들어오는데 6학년 애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걔들도 끝내고 따라오다가 제가 그냥 물을 이제 내줬어요. 애들이 물 달라고 그래서 그들 돈 많으면서 꼭 물은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 2병을 내주면서 나도 한 모금 마시고 이제 그랬어요.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나는 너도 둘 다 이제 이름은 제가 다 알지만은 이름 부르면서 너희들이 이 영광을 일생 동안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워낙 이제 관계는 좋으니까 뭐 자기들이 시간표가 돼야지 뭐 의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의지도 또 일어나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려줬겠죠. 죄의 지배. 자, 로마서 5장에서는 뭘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말아라? 죄에게 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바꾸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두 번째 7장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죠. 이제는 그 율법에 매여있지 말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뭘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6장이 딱 한마디예요.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딱 한마디만 하나만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자. 그거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복음이니까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복음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지배에 대한 설명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대속을 하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분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길이다. 여섯 번째 빼질 수 없죠. 이제 그리고 그분을 믿었으니 무슨 삶을 살자? 이제는 우상을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자. 왜 거룩한 삶을 삽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 인내가 필요하죠. 고통이 따르니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 생명의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 소망이 있다. 요게 복음을 2년 동안 전한 내용이죠. 이제 요것이 그렇게 전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2년 3년째 지금 장사가 안 돼갖고 먹고 살 일이 지금 가깝해질 정도. 옛날에 그 풍요를 못 누리는데, 그래서 이제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성질이 나고 했는데 태반이라 왜 모였는지를 몰라.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을 서기장이 이제 뭐랍니까? 설득을 하는데, 복음 전파의 자세. 제가 이걸 보면서 크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가를 봅시다. 자, 35절을 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게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정직했어요. 언제나 삶이 본이 된 거예요. 우리 아담의 신상을 뭐 하지도 않았어요? 비방하지도 않았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다. 뭐만 얘기한 거예요? 복음만 말한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하죠?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세우고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단체들은 불건전한 단체의 특징이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심지어는 아데미 여신도 비판을 안 했어요. 아데미 여신도. 바울이 2년 3개월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복음만 말한 거예요. 복음만. 자,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뭐만 얘기를 했어요? 복음만 말했어요. 복음만. 그러니까 맞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자세가 돼야겠죠.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그렇지 않고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비판하고 비난하죠. 그러면 비판과 비난은 누구의 것입니까? 틀린 자세.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자세이죠. 그런 자세는 뭐요? 자, 마태복음 7장이죠.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하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딱 박아놓죠. 그렇죠? 복음을 박아놨어요. 이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은 같은 얘기예요. 네. 자, 그러고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어떻게 책망을 했죠? 로마서 2장 1절을 볼까요? 자,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이 죄인지 알고도 행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라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도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불신자들은 뭐 한 거예요? 불경건 그리고 불의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틀린 자세이죠. 그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로마서에서 이제 14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나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 지키고 나를 지키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지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가 그를 다 받으셨는데 네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받은 그를 비판하느냐. 네가 무엇이 내 남의 하해를 비판해 그거 속아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적받은 자세죠. 야고보서도 지적을 하죠. 4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뭡니까? 예, 이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비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이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데미 여신도 비난을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님들도요. 우리의 풍습을 틀렸다 악하다 말하지 않고 풍습을 존중해 줬어요. 일단은. 왜? 그거 존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뭐 했어요?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음을,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뭐죠?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우상이고 나는 우상을 섬긴 것이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세는 일이 돼야 돼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뭐 해라? 이런 걸 뭐 해요? 손절이라고 그래요. 빨리 손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는 뻑큐를 날리고 싶을 때가 생겨요.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 뻑큐잖아요. 근데 애들은 심심하면 뻑큐를 날리거든요. 그것을 2년, 3년, 5년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도 물들려고 그래. 운전하다가 날리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런데 항상 생각해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모시고 잘 다녀야지.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철제를 하는데요. 물든다니까는. 아니, 전도하러 간 내가 애들한테 물드는데 오직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사단은 하는 짓거리가 이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자기 정당성을 세워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죠. 보세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나 남탓 많이 하죠. 그죠? 지금부터는 뭐 하지 말자? 남탓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보세요. 남편이 죽고 없다니까는요. 그렇죠. 남편이 죽고 없은데 그러면은 낙심할 만도 하고 좌절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 해요? 딱 한 가지를 내세웁니다. 내 남편이 죽었고 빚을 남겨서 내가 이제 아이들을 뺏기게 됐는데 내 남편이 하나님 경외이지 않느냐. 그러니 책임져 달라. 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면 뭐가 있느냐? 기름 한 종지에 한 20ml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렸어요. 쫄쫄쫄쫄쫄 또르르 나와. 그것이 안 끊어져. 큰 항아리에 그 또르르 한번 채워보세요.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뭐 우리 수돗물도 실은 채우는 것도 힘든데 수돗물에 이렇게 통 하나 채우는 것도 안 차서 그냥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오직 했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제까지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핑계대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하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바울이 갔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만 전하고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과는 깊이 어울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뭐 올려봤자 덕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제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이 가정과 내 자신과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뭐가 일어나가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으니 이 지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들로 말미암아서 특히 서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왜? 지역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니까. 지역이 평안해 여러분이 평안하죠. 그럼 여러분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뭡니까? 다른 거 한 건 아니다. 언제나 이 부활의 소망과 예수의 부활을 뭐했다? 묶어서 전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더 보는 이 더 좋은 부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있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 친구 새로 왔는데 같이 해도 되냐? 같이 해도. 이름이 뭔데? 수원이요. 수원이야. 수원. 비슷비슷해 이름들이 전부 다. 또 하나가 왔어. 그러면 힘도 있고 그렇더라고. 이름이 뭔데? 태경이요. 태경이 아니라 태경이구나. 적자. 봐봐라 맞냐? 안 적어놓으면 또 물어봐야 돼. 지난번에 나한테 꿀밤 먹고 도망간 놈이 울다가 울고 간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오직에서 제가 꿀밤 때렸겠어요, 그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름이 뭐냐? 저 지훈이요, 이지훈이요. 저번에 꿀밤 먹고 울고 가네. 예. 근데 어리지 않거든요. 4학년이거든요. 4학년이에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게 이제 참 아이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인데 그래요. 손으로 잡으면 안 된대 축구는. 나한테 계속 강의를 하더라고요. 배구는 손으로 할 수 있고 농구도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축구는 손으로 하면 안 된대. 이게 뭐지? 신기한 동물이네. 신기하잖아요. 그러죠? 그냥 잠깐 한두 번 했으면 내가 넘어가지. 짜증날 정도로. 됐어 이제 조용히 해도 괜찮아. 그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태경이라는 녀석은 목사님 축구 얼마나 잘해요? 옆에 놈이 제일 잘해. 얼마나 잘하는데? 집에서 맨날 비교당하고 맨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어른한테 그걸 물어본다. 그것도 또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가정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화 질서라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알았어, 열심히 차긴 하되 끝까지 열심히 잘 놀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고는 한 녀석이 없어요. 동이라는 녀석이에요. 말이 한마디가 없어. 눈이 예뻐요. 남자인데 말이 없어. 몇 번 와서 차는데 쳐다보고 인사도 잘 안 해. 네가 동이 맞지? 예. 네가 동이 맞지? 예.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네 예쁘단 말이야. 걔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남자의 남친이요. 남자의 남친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 움직임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아이를 향한 부모님이 알지 못해서 못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왜 괜히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알고 뭐 하라고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라고. 그 성향이 그대로 자라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이 안에 있다니까는. 차라리 와가지고 막 남자 여자 있으면 저들이 이거 하면서 그러고 노는 놈들이 훨씬 건강하다니까는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당연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향한 것이 멀리 있지 않고요 항상 오늘 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누가 신경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갔던 것처럼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전에 채워져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힘쓰는 겁니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다가요 중3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저 편으로 저쪽 편에 제가 갈래. 저쪽 편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수환이 편에. 수환인데 네가 왜 가? 안에 가진 맛 시켜. 나 뛰기 싫어.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잘 뛰는 놈들을 옆에 놔놓고 나는 좀 덜 뛰고 싶고 이제 예전같이 좀 달라진 거 나이 들었나 봐 확실히. 그래서 그저께 이제 어젠가 그젠가 그 나오신다는 분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셔. 목사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연세. 그렇게 물어봐야지 나이라고 그런 거잖아, 그죠? 6, 7년 쉬운 여섯인데, 그래요? 저하고 갑장이네요. 갑이란 말 하는데 갑장이라는 것도 헷갈리더라고. 갑장이 뭐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내 윤석열입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동갑을 말한다고. 그럼 저하고 동갑인 거예요 지금? 그렇대. 저는 저보다 한 10살까지 많게 봤거든요. 네, 저 동갑이라네. 미안스러워서 지금 절대 공 안 뺏어요. 몰고 가면 패스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를 복음을 위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라는 지금까지도 풀 수 없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 속에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오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있는 나라가, 내가 있는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변화를 주는 귀한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